기독교 강요 2권 제2장 10번째 사람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본장의 첫머리에서 언급한 것을 여기에서 한 번 더 반복할 수밖에 없다. 즉 자신의 재앙, 빈곤, 헐벗음, 불명예를 자각함으로써 극심하게 거꾸러지고 경악에 빠진 사람은 누구나 그 자각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진보를 이루게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해야 한다고 배울 때에만 자기의 것을 과하게 빼앗길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의 권리로 정당하게 취한 것을 넘어서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장하는 사람은 필히 어리석은 자부심에 빠져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예를 자기의 것이라고 탈취하며 그 결과 무시무시한 신성모독을 범하는 죄인이 될 것이다. 실로 이러한 유욕이 우리의 마음을 침범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어떤 것을 가지고자 갈구할 때에 그 생각은 다른 어떤 고문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최초의 우리 조상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고자 하는 소원을 갖도록 유혹한 자에 의해서 제한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것이 사람 자신 안에서 사람을 높이는 마귀의 말이라고 할진대 우리가 적으로부터 권고를 얻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상 그 말에 어떤 자리도 내주지 말자. 당신이 자기 능력이 많아서 당신 자신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실로 달콤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리석은 확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더없이 겸손하게 하는 중요한 많은 성경 구절들의 제지를 받도록 하자. 그런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으니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또한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또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모든 구절에 의미하는 바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자신의 용맹을 의지하는 그 어떤 작은 억측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약속들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이 구절들은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의 궁핍을 절실하게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로 나올 수 없다고 증언한다. 우리는 이사야서의 다음 말씀을 비롯한 다른 구절들을 지나쳐서는 안 된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 영광이 되리니 분명히 여호와는 해와 달의 광채를 자기 종들로부터 취해가지 않으신다. 그는 오직 그 자신만이 그들 가운데 영광스럽게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의 주견으로 가장 뛰어나다고 여겨지는 것들조차도 전혀 확신하지 못하게 하신다. 11번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는 참된 겸손. 우리 철학의 근본은 겸손이라고 한 크리소스토무스의 말은 나를 항상 즐겁게 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 말은 더욱더 그러했다. 어느 수사학자는
웅변의 규범들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화술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두 번째도 화술, 세 번째도 화술이라고 대답했다. 만약 당신이 기독교의 규범들에 관해서 묻는다면 나는 항상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고 대답하기를 좋아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의 교만과 자만을 삼가기는 하되 여전히 자기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겸손이라고 할 수 없다고 여기는 반면 겸손 외에는 어떤 피난처로도 도망칠 수 없음을 진심으로 느끼고 있는 것을 겸손이라고 여긴다고 선언한다. 그는 또 말한다.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을 부풀리지 말게 하자. 사람은 자기가 그 자신에 관하여 사탄이다. 그에게 복된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당신이 스스로 가진 것은 죄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너희 자신의 죄로부터 네 자신을 멀리하라. 그리해야 하나님의 의가 존재한다. 또한 왜 우리는 인간 본성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예단하는가? 그것은 상처 입고 얻어맞고 혼돈되고 파멸되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참 고백이지 거짓 변호가 아니다. 또한 누구든지 자기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과 자기 힘으로는 아무 도움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자기 안에 있는 무기들은 부서지고 전쟁은 끝이 난다. 당신이 자기 안에서 약해질수록 여호와는 더욱더 당신을 받아들이실 것이다. 시편 70편 해석에서 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의를 기억하는 것을 금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알도록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 스스로는 죄 외에 아무것도 아니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권리를 내세워 하나님께 돌려진 것은 마치 우리가 소유한 복리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라도 되듯이 하나님께 맞서 다투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겸손이 그의 높음이 되듯이 겸손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준비된 그의 자비를 준비된 처방으로 삼는다. 여기서 나는 납득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자발적인 양보를 요구하거나 어떤 재능들을 지닌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그것들을 외면하는 가운데 참된 겸손에 굴복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멀어 자기 자신을 마땅한 수준보다 더 높게 여기는 사람에게 자기 애와 야망이라는 병을 버리고 성경의 진실한 거울에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12번째, 남아있으나 부패한 영혼의 본성적 기능, 이성과 의지의 오성. 사람에게 있어서 자연적인 은사들은 죄를 통하여 부패되었으나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죄가 되었다는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취한 저 일반적인 견해에 대해서 진정 나는 만족한다. 왜냐하면 후반부의 구절을 통해서 이해되는 바 의뿐만 아니라 믿음의 빛이 천상의 삶과 영원한 복을 얻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배척된 자들은 그렇게 됨과 동시에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위하여 마련된 영적인 은사들을 박탈당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추방당하게 된다. 그리하여서 영혼의 복된 삶과 관계되는 것들 모두가 중생의 은혜를 통하여 회복할 때까지 그들 안에서 소멸된다. 그것들 중에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거룩함과 의에 대한 열심이 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이 외부로부터 주어지고 우리의 본성을 넘어선 것들로서 이전에는 우리에게서 제거된 상태로 있었다고 추론한다. 우리는 또한 정신의 건전함과 마음의 올바름이 동시에 사라졌다고 여긴다. 이것이 자연적 은사들의 부패이다.
왜냐하면 지성과 판단에 속한 그 어떤 잔재가 의지와 함께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약할 뿐만 아니라 깊은 어둠에 매몰된 정신을 순전하고 건전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지의 사악함에 대한 지적은 넘치고 남을 정도이다. 사람이 선과 악을 식별하여 이해하고 판단하게 하는 이성은 자연적 은사에 속하기 때문에 완전히 지어낼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약화되고 부분적으로 부패하여 그 흉한 폐허만 드러낸다. 이런 뜻에서 요한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전한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사실이 분명히 표현되어 있다. 첫째, 사람의 타락하고 변질된 본성 가운데는 섬광들이 여전히 번쩍이고 있다. 그것들은 그가 지성을 부여받았기에 야수들과는 구별되는 이성적인 동물임을 보여준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빛은 아주 짙은 밀도의 무지에 질식되어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의지도 사람의 본성과 분리할 수 없으므로 파멸되지는 않았으나 사악한 욕심의 사슬에 묶여 어떤 올바른 것도 추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실로 완전한 정의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많은 설명이 따라야 한다. 처음에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오성과 의지 두 부분으로 구별하였으므로 그 순서대로 오성의 힘을 먼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사람의 오성은 영혼이 눈이 멀어 어떤 종류에 속한 사안에 대해서도 그 지성이 작용하는 부분이 남아있지 않다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식의 경험과도 충돌한다. 우리는 사람의 천성의 진리를 탐구하려는 욕구가 심겨져 있으며 사람이 먼저 그 어떤 진리의 향기를 음미하지 않고는 결코 그것을 갈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과연 사람의 오성은 진리에 대한 사랑에 본성적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는 어떤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 야생 동물에게 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그들의 지각이 거칠고 비이성적임을 증명한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이런 동경은 그 자체만으로는 곧 허무에 빠지기 때문에 경주를 시작하기도 전에 시들고 만다. 참으로 사람의 마음은 우둔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찾는 일을 지속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오류 속에 방황하며 마치 어둠 속을 더듬듯이 연이어 부딪혀 넘어지고 끝내 헤매다가 사라지고 만다. 이렇듯 사람의 마음은 진리를 찾는 가운데서 진리를 찾고 발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폭로한다. 오성은 또 다른 종류의 허무에 짓눌려 힘든 수고를 하는 바 마땅히 애써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니 터무니없는 호기심에 사로잡혀 공허하고 쓸데없는 사안들을 탐색하느라 고통을 겪는 데 반해 정작 최고의 인식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경멸적으로 잠시 눈길을 돌릴 뿐이며 진지한 열의를 거의 쏟지 않는다. 이러한 타락상에 대해서 세속 저술가들은 여러 곳에서 불평을 바라나 정작 그들 대부분은 이에 연루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전도서 전체를 통하여 사람들이 자기들을 지혜롭게 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한 공부에 매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어리석고 하찮다고 공표했다. 13번째, 지상의 사안들과 천상의 사안들에 대한 오성의 기능. 그렇지만 오성의 노력은 항상 아무런 결과도 없이 공허하게 끝나는 것만은 아니다. 특히 그 관심을 저 아래의 것들에 쏟을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오성은 아래의 것들에 비해서 위의 것들을 탐구하는 데 더욱 무관심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의 것들의 아주 작은 맛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다. 다만 이 경우 아래의 것들에 대한 경우와 동일한 기능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오성은 현세적 삶의 공간 너머의 것을 마음에 품게 될 때에 결국 그 자체의 연약함을 명확히 확신하는 데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성이 그 자체의 기능에 따라 수준별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얼만큼 역할을 하는지를 더욱 잘 인식하기 위해서 그것의 작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지상의 사안들에 대한 지성이고 다른 하나는 천상의 사안들에 대한 지성이다. 지상의 사안들이라고 칭하는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 참된 의의, 미래의 삶의 복과는 관련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현세 삶의 논리와 관계를 지니며 어떠한 방식으로 그 한계 안에 제한된다. 반면에 내가 천상의 일들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하나님에 관한 순수한 지식, 참된 의의 논리, 천국의 비밀들이다. 첫째 부류는 정치, 경제, 모든 기계 공작술, 문해를 포함한다. 둘째 부류에는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과 우리의 삶을 그 뜻에 맞게 형성하는 규범이 속한다. 첫째 부류에 대해서 다음 사실이 공언되어야 한다. 사람은 본성상 사회적 동물이므로 자연적 본능에 따라 사회를 육성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우리가 보듯이 모든 사람의 영혼에는 시민의 영예와 질서에 대한 보편적인 사고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사람의 모임이 법에 의해서 억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법의 원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은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로부터 모든 나라와 개별 인생들은 법과 관련하여 영구적인 동의에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그 법의 씨앗들은 선생이나 입법자 없이도 모든 사람 안에 보편적으로 접붙여져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러한 본성을 거슬러 곧 발생하는 불화와 분쟁들에 대해서 짧게 다루겠다. 어떤 사람들은 도둑들과 광도들처럼 모든 법령과 법규를 전복시키고 법의 울타리를 무너뜨리며 자기의 유욕만을 법령 대신에 횡행하게 하려고 갈망한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공평하다고 인준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금한 것을 칭찬할 만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훨씬 더 보편적인 악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법이 선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타는 욕심에 달아올라 이성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바와 같이 다투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 마음의 지성으로 인정하는 것들을 자기들의 유욕으로 말미암아 혐오한다. 후자의 부류에 속한 분쟁들이 공평에 대한 원래의 개념을 무화시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법의 개별적인 주제들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논쟁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공평에 관한 어떤 개요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람의 마음의 무력함이 확실히 증명된다. 그것은 길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서도 절뚝거리며 비틀거린다. 그러나 정치 질서에 관한 어떤 씨앗이 모든 사람 안에 뿌려져 존재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것은 이성의 빛이 없이 현세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데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된다.